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어려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의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묵상 본문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시에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때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주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부터의 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것과 다른 새로운 말씀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10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또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이제 10장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지혜의 모음집입니다. 이 부분은 꽃으로 비유한다면
꽃만 꺾어서 모아놓은 지혜의 꽃다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지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혜들이 세상의 지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지혜의 꽃다발은 놀랍게도 자식 농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심정으로는 자식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성공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미련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외동이거나 혼자이면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둘, 셋, 여럿이 되면 이 자녀를 키워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처음에는 기쁨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욕심이 통제되지 않아서 정욕적인 생활에 빠지거나 대행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속이 너무나도 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믿음의 자녀는 처음에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큰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실패도 맛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심으로 꾸준히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꾸준히 잘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좋은 게 없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부모가 이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 자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대개의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솔직한 마음은 자식이 신앙이 좋은 것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할 텐데,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연단하는 것을 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의 미래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그의 미래가 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오히려 환영하고 실컷 고난을 잘 받으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거짓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아버지, 언제나 수시로 자녀가 볼 때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 대신 부부가 너무 억압적으로 가정예배를 강요하거나 경건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면 부모는 그 자식의 영광과 축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는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잘 자란 그런 자녀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이 우선이고 공부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멀리하게 될 때에 한 해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자신도 그렇고 부모들이 그렇게 양해하고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양보하게 될 때에 결국은 나중에 가슴을 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흔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한 해가 잠시 잠깐 같지만 그 한 해에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쟁취했다고 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참 마음에 그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잠언에는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나중에 그것이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 꽃은 비슷하지만 뿌리는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2절을 보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돈일까 아니면 의리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나머지 인심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인심이 아주 좋지만 실속이 없어서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아주 잘 사는 부자가 동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기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적들이 쳐들어오고 공산당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 집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맡은 사람이 자기 것처럼 착복을 하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불의의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 돈이 모두 나쁜 짓을 해서 벌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다, 불의한 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영구적인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청지기 정신 그러잖아요.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사용하고 유익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재물을 모으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탐욕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더 불의한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재물은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재벌 총수라도 그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 다 그냥 두고 내려놓고 그냥 버려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에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나면 우리나라 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한국 화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외국 가면 그 나라의 달러로 바꾸든지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그러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의인의 배는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의 배는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의인의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금방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줄이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한두 끼 먹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인군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거래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악인은 꼭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자기 야망이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아무리 성공하거나 돈을 벌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은 배가 고프듯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더 벌어야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소욕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성공은 별 볼 일이 없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고,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은 영혼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여기서 손을 부지런히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죽으라고 일을 많이 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을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만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손을 놀리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일 많이 했잖아요. 노예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이 사정없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일하지 말고 말씀에만 몰두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유명한 출세 자리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름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다른 것은 다 했다 하더라도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추수 때를 놓쳐버리고 추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추수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는 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해서 100배의 추수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일을 주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강건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이때는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여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기회를 놓치는 아들은 나중에 엉뚱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악인은 아직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부모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중증장애인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하면 생각이나 명예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머리는 의인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희생이 있어도 사랑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괴롭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술궂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같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머리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나쁜 것을 지적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입에 독을 머금고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독사가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어내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속되는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형통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한 삶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고 아름답게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해 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아름다운 그 친밀함의 교제가 계속 무르익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일신교회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가 크게 부르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열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신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우리 가정, 가족들,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한 30분 우리가 좀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좀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